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이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나갈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애는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뿌려내서 난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의 자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이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것들을 요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격분하에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그때에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와던 성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의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의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권력의 무상함. 세상 권력의 무상함. 또 다른 제목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사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무상함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다니엘의 지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이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다니엘이 젊을 때 갔으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포로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70 넘어 80은 된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나이는 모르겠지만 20살 때 왔다고 치면 이제 80 됐다고 치면 60년이 흐른 거죠. 성경에 의하면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하죠. 물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지만 70년의 포로 기간이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다니엘의 포로 된 지 60년이 됐으니까 80세라면 60년이 됐으니까 이제 한 10년 후면 귀환하게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노년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묵시죠. 묵시.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오늘 말씀도 있고 내일 말씀도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제가 그쪽 동네를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이집트 남쪽의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북쪽의 시리아 그 다음에 동쪽으로 쭉 가면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 지방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더 크게 보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그리고 좀 더 왼쪽으로 더 가면 로마가 있죠. 물론 그 끝에는 서바나 스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제 바벨론부터 오른쪽으로 더 가면 지금의 이란이 있죠. 페르시아, 이란.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가면 지금의 인도가 있습니다. 물론 북쪽으로 가면 이제 동굴아파 해가지고 이제 그 위는 러시아죠. 지금의 러시아. 남쪽은 뭐 이집트의 남쪽은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유다의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집트, 그 가나안 땅,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바벨론 땅, 갈대아 지방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구약 성경에서 그 지역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제 바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여주는 이 지금 환상은 원래 그 다니엘의 포로로 시작된 것은 바벨론의 포로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후에는 그의 아들인지 뭐 모르겠지만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데와 바사의 왕들, 다리우스, 뭐 고레스 왕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고레스 왕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메데 바사, 그 바사가 말하자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후에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헬라라고 개역개정에 표현하고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라고 표현하고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아테네 뭐 이쪽에 저희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 아테네, 그다음에 빌보 뭐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죠. 그쪽에서 바로 그쪽 데살로니가 위쪽에 마케도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에서 시작된 위대한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라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마케도니아에서 왕이 돼가지고 20대부터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반도를 다 점령을 하고 그 에게해를 넘어서 터키 쪽을 점령하고 이쪽 물론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의 바벨론, 갈대아,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다 점령하고요. 동쪽으로 인도 북쪽까지 가서 그 사람이 20살인가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33살까지 살았는데 그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마케도니아 왕궁에 있은 날은 없었어요. 한 번 떠나와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왕궁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서 나왔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20살부터 33세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해서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도 북부 쪽에서 그 지역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그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 그리스 반도 전체. 그리스 반도 전체.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바벨론, 갈대아, 이란, 뭐 이쪽까지 다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근데 그 제국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정복해 놓고 죽은 거예요. 풍토병으로 졸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객사한 거예요. 그냥 전쟁하러 돌아다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 장군들이 4명이 분할 통치를 합니다. 분할 통치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 지금의 이란 쪽에 한쪽, 그 다음에 저 북쪽에 하나, 이집트에 하나, 시리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집트의 분할 통치한 왕,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 헬문산 쪽에 있는 시리아, 이 두 왕에게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두 왕의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관련된 왕이니까 두 왕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쪽 왕, 남쪽 왕이 바로 그 얘기예요. 북쪽 왕은 시리아 왕, 남쪽 왕은 이집트 왕. 그 두 쪽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의 부하 장군들이 시리아 쪽에 한쪽을 차지하고 남쪽에 이집트 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겠죠. 근데 이 일은 지금 다니엘이 듣고 있는 이 일은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생기는 일이죠. 예루살렘 기원한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위에서 기환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기환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마 다니엘은 죽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환을 한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묵시죠. 자,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왕들의 전쟁과 정복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국사책이나 역사책, 세계사책에 보면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느 왕이 어느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왕이 어느 나라를 세웠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죠. 근데 이 제국들, 왕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를 봐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건 북쪽왕 남쪽왕 싸운 거 뭐 이렇게 결혼하고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고 싸우고 전쟁을 나갔다가 실패하고 누구는 승리하고 압제하고 막 이런 얘기 막 써놨는데 이거 알 필요 없죠, 우리.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사실 읽어봐도 뭐 별로 들어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근데 왜 이거를 써놨을까요, 성경에? 이거를 써놓은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놨겠죠.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묵시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 이야기들을 자기가 간직하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은 다니엘은 자기의 후손들, 자기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러한 세상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겠죠. 말하자면 지혜입니다. 이 모든 걸 그대로 적어서 알려주진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이러한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다니엘은 고민했겠죠. 이 묵상을, 이 환상을 듣고 고민했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고 이 묵시를 받고 이 환상을 받고 이 천사로부터 이 설명을 들은 이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물론 나의 살아있는 현세, 나의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는 내일 말씀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왕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죠. 결국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 이 순간에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은 이 순간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돼요. 다니엘이 고민했던 것과 똑같은 고민을 저와 여러분은 할 것이고, 다니엘이 행했던 하늘의 지혜를 알고 나서 행했던 일들과 똑같은 일을 저희들은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잠깐만 저기 보면 거기 이제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그러나 그리스에서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여기 용감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일어나서 큰 권력을 주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서 서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었지만 결국 죽고 사방 여러 나라로 나뉜다는 거죠. 부하 장군들의 20세에 즉위해서 33세에 허무한 종말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은 부하들에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는 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 세계사적 왕들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이 인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몽골의 징기스칸 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거의 최초의 모든 문물을 만드는 진시황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데 알만한 왕들이죠. 중국의 진시황, 알렉산더, 그 다음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또 악한 사람들도 있었죠. 최근에 보면 히틀러, 2차 대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어쨌든 세상의 왕들의 흥망성쇠 또는 권력자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근데 이 사람 알렉산더 대왕의 땅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죠. 징기스칸의 땅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죠. 히틀러도 안 남아있죠. 어쨌든 세상, 진시황도 마찬가지죠. 진시황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으로 보냈다, 우리나라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인지 산동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 그러는데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세상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함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왜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징기스칸 왕,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비록 겨우 13년 살았지만 그 지역을 전부 지배했잖아요. 진시황, 엄청난 왕이죠. 그래도 이 한 번 사는 인생 한 10년만 살아도 알렉산더 대왕처럼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보이는 세상들에 대한 흥망성쇠인데, 세상 권력의 무상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알렉산더도 그렇고 진시황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100년도 못 살 인생이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 거죠. 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빙하는 보이는 빙하가 5%고요.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빙하가 95%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빙하 5%는 보이지 않는 빙하 95%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세상, 왕국의 흥망성쇠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거는 보이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보면 보이는 전쟁, 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이는 전쟁, 우리가 일하는 보이는 전쟁이 있기 전에 그 속에서 이면의 전쟁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쟁을 합니다. 우리들도 애들끼리 다툴 때 그러잖아요. 막 때리고 막 싸울 때, 붙어 싸울 때도 있지만, 붙어 막 싸우기 바로 전에 너 까불래? 너 까불래? 뭐 네가 그랬잖아. 뭐 하면서 내부적으로 막 밀고 당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가 서로 주먹 쥐고 싸우는 거예요. 주먹 쥐고 싸우는 것은, 서로 얻어 터지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일들이 일어난 후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권세 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 성경에서는 세상 권세 잡은 이들을 위해서 그 권세 잡은 이들이 뭐 다 하나님이 쓰임 받은 사람이라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온전하게 되면 보이는 세상의 전쟁이 그렇게 참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전쟁, 우리가 아는 그 세상의 그 보이는 전쟁을 통한 참혹함은 영적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이는 세상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로서 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에 승패를 거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겁니다. 세상은 힘과 힘의 대결이지만 결국은 허무한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영적 정전에서 승리하여서 보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영적 전쟁을 하느냐? 이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보이는 세상의 전쟁을, 보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묵시를 받았으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알려주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 두 번째는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게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묵시를 주시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노년에 자기 역할을 했겠죠. 자기의 사명을 했겠죠. 이런 걸 알고 있는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는 일에 얼마나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신의 그 동포들에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해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환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로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를 떠나 살지 않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성벽을 만들므로써 바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외적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열전, 밖으로 보이는 전쟁 중요하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나의 외적 힘을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먼저 나의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다니엘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니까? 나의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 자의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뭐를 받았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제가. 다니엘은 이 계시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구나라는 확신.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으니까 다니엘에게 너는 이런 걸 봤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들이 기환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어요. 그의 사는 동안에. 그래서 10년 후에 기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모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오늘 주어진 일은 이 설교를 하고, 저도 또한 오늘 하루 저의 삶을 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삶을 살면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향으로. 감히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 오늘 하루 함부로 살 수 없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죠. 거친 말보다는 사랑하는 말을 하고, 원망보다는 서로 희망과 소망을 갖는 말을 하면서, 비록 육체는 약하지만 서로 경쟁하고, 또 어떤 때는 소외당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충만한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